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이 11장에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이제 도전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도전과 반대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 사역의 장을 또 사역의 길을 이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던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불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던 그가 지금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이 의심을 하는 것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헤롯에게 붙들려서 감옥에서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한번 당신이 메시아이냐 한번 물어보고 오라.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은 언제든지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뿌리는 하나의 이제 그 의심의 구름, 안개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확신,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 이것을 일평생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의심의 안개가 우리를 뒤덮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의심의 안개를 이 사탄이 뿌린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피겠지만 이 창조된 세상은 지구만이 아닙니다. 이 지구와 우주와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에덴 동산, 조그마한 가정이지만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한 세상에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던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트는 거죠. 이제 이 동산에 있는 이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이제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먹지 말라라고 하였느냐? 그래서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죽을까 하느냐? 이러면서 약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가지고 의심의 안개를 뿌려 가지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이 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 때문에 감소하느냐? 그것은 의심 때문에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속은 아주 이제 이 심판을 단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심이라고 정말 죽기까지 하겠느냐, 망하기까지 하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깎아내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의심의 안개가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그 단호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이중적인 상황적인 윤리를 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구나. 정신 차려야지. 그 다음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의심을 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다고요? 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옥은 불편한 곳입니다. 이 환경이 불편해지게 되면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옥에 있는 그 환경, 이 악조건이 요한으로 하여금 그 헤롯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옥에서 갇혀서 기약이 없이 이 석방에 대한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에게 신앙이 있지만 환경이 어려우니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불꽃처럼 정말 성령 충만하여 회개를 외치던 그였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 마음의 요동이 흔들림이 우리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질병이나 또는 사업의 실패나 자녀들의 어떤 아픔 때문에 이제 신앙의 삶에 요동과 흔들림과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던 이들이 차선의 길을 찾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의심에 덮이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을 광야에서 직접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직접 마주 앉아서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것이죠. 사실은 본인이 찾아가서 물어야 될 거예요. 근데 찾아갈 수 없는 환경이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이십니까? 이것을 오늘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이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직접 내 말로 기도해야 되고 내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내 손으로 수고해야 하고 그냥 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내용들의 전개를 상황을 보고받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아니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한 가지고 있는 열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직접 해본 사람과 전도를 배운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들의 사역에 늘 갈등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다 보니까 이렇게 사탄이 의심의 안개를 확 씌워버리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그 인식은 무엇입니까? 그건 유대인 전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압제 가운데서 건져주고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아닌, 구원의 복음이 아닌 이 사회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거기서 크게 달라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가난한 자에게 이루시는 천국, 그리고 정말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역사보다 율법의 어떤 완성으로서 여기에 유대인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러한 구원을, 그러한 사회적인 복음을 그는 이루기를 원했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이 의심에 덮이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가? 그것은 환경의 이 악조건이 나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또 나에게 이런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들이 장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도 우리 과거에는 뭐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무조건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달려오든지 아니면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는 뽑지 못하더라도 그 추운 밤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또 교회를 섬기고 우리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거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보다는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꾸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오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의심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진 이에게 파르르 하면서 당장에 아니 세례 요한이 그 정도밖에 못해? 꾸짖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이해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세례 요한이 오늘 그 의심의 늪으로 자꾸 빠져 들어가고 있구나. 사랑하신 거죠. 이해하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만이 행하시는, 선택하시는 자기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라고 하는 그 대단한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곧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간악한 여인이 그의 목숨을 찾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저 난 여기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사는 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오셔서 쉬게 하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만지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또 먹이시고, 혹시라도 이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지쳐서 쓰러질까 봐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는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우리들도 수많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의심의 늪에 빠지고 골짜기를 지나는 그 길, 이 골짜기를 그대로 지나가다가는 이 조그만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또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돌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길을 걷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한 번인 줄 알았는데 두 번, 이번에는 다시 이제는 다 툴툴 털고 이제는 일어날 줄로 알았는데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얼마나 많은 상처. 그러한 이들을 우리는 내 신앙의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힘들어 기도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또 이길 거야. 이게 주님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의 시선마저라도 꾸짖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사랑에 찬 그 마음,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더라고. 그러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랑에 찬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5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기까지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체가 말씀이신 그분이 너 왜 의심하느냐? 너 그래가지고 큰 사람 못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명 끝까지 감당 못한다. 뭐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 그래 그놈 이제 이 헤롯,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고생. 이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더라.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의심의 이러한 늪의 골짜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던 배를 타고 결국은 빠져서 배 밑창까지 내려갔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나왔을 때에 그가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그 일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요나서 3장에서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두 번째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첫 번째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대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이제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뭡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고 영원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이니까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데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정말 복이 있는 것이다. 너의 실족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심의 이 깊은 골짜기를 헤쳐서 여기까지 온 것은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며 여전히 도우시는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기까지 이룬 줄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의심의 늪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은 너무나 멋진 주님이시고 너무나 든든하지 않습니까?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의 한계, 사단이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늘 우리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걸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마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6절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목사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목사도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면서 그래도 사랑과 존경을 보내죠.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에
실망스럽고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용서와 사랑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도 역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온 길을 또 앞으로 걸어갈 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 번째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이제 아버지 마지막까지 그 충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을 다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충성된 종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며 지켜나가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한 번 성령의 일을 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실패 때문에 질병 때문에 끝나지 아니하는 이 연속된 시련 때문에 염려하고 혹시라도 신앙을 내려놓을까 교회를 떠날까 하는 이들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바로 세우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의 사랑의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보광중앙교회의 공동체에 이 귀한 영이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이제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이 일로 인하여 실족하는 이들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재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자신들을 묶고 또 묶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는 그때까지 더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 잡음이나 손가락질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아예 뜨거운 성령의 불탑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